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을 받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복으로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복을 받아도 복으로 알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성교회 여성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지금 당의자 목사님 선교 여행 중에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과 당의자 목사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계시고, 여러분 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세계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하던데요. 뭐 좀 받으셨어요? 좀 받으셨어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당의장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발렌타인 선물을 보내셨는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엄지검지 모아가지고 당의장 목사님 사랑을 전해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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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예. 네, 그만하시고요. 예, 하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길지만 영어로는 아주 짧게 Jesus wep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어로 성경 한 구절 외우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요한복음 11장 35절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거기까지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6자예요. 6자.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더 아시겠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 절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난 이거는 너무 짧아요. 더 외우겠어요. 그런 분 계시면 그 다음 18절까지 외우시죠. 다 함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 그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새송이의 장미꽃이요, 믿음의 광산에서만 갤 수 있는 아름다운 세 종류의 보석이요, 믿음의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계의 값진 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러면 자꾸 무슨 대단한 거창한 무엇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집 팔고 선교사로 가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대단하고 거창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여성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 말씀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라는 것을 금방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구절마다 그 동사 앞에 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6절의 말씀도 기뻐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아들 대학 입학하면 기뻐하고 좋지요, 집값 올라가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들이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라. 기도 잘하지요.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는 부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를 몰라서 그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뒤에 가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원이 같아요. 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al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읽을 때는 별로 모르는데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사도 바울이 아마 인생의 쓴맛을 몰라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좋은 일 있을 때야 감사하는 건 되는데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면서 우리를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은 벌써 지워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 바로 그 다음에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8절 하반절이에요. 이것이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단수로 바로 앞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만을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석을 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복음주의 성경학자인 랜스키 박사나 모리스 박사 같은 분은 설명하기를 16절, 17절, 18절은 실제로는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저를 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론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밖에서 내 노력으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하면 건강에도 좋다는데 여러분이 그냥 계속 그렇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몇 분 못 가요. 그죠?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내 노력으로 내 애써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돌을 닦아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생활이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노력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돌아가시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요. 그죠? 내 노력으로 내가 항상 기뻐한다, 그것은요 마치 내가 팔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내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하늘 날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비행기 타면 하늘 어디라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웃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면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몸된 명성교회 끝까지 붙어 있게 되면 무슨 내가 꼭 기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뭐 기도하려고 꼭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걷다 보면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오늘 입원하며 수술을 한다는데 그때도 마음에 그런 기쁨이 오는 거지. 왜 이러지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늘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우리 감사 안에는 마치고 가시다가 불러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들 둘과 딸 둘 결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래요? 손주가 합이 7입니다. 손주가 합이 7인데 제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애기들 보면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 엄마 아빠와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까까까 웃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여성교원들은 늘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온도계는 뭐예요? 그냥 온도가 지금 몇 도다, 춥다, 그거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요즘 추운 겨울에 실내 온도를 24도다 딱 맞춰 놓으면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방 온도는 24도야. 그죠? 여러분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온도계처럼 사는 분도 있어요. 맨날 문제들 얘기하고,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길래 맨날 문제 얘기하고 뭐 사고 얘기하고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온도를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켜 놓고 주님 의지하고 항상 교회 중심, 당회장 목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다 조절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라고 할 때도 보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앞에는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지 않냐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은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꼭 기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죠? 다 오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감사함을 찾아오게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돼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어린 조카들을 잘 길렀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컸고,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과 놀고 교회 가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결심하지만 집에만 가면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쳐도 화를 참지 못해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고 문을 콱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학생의 예배 시간에 이 소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소녀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상 현관 앞에 서자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참지 못해서 또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소녀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너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었지 하고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네.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 주셨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도의 문이 터지게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우리 자녀 바꾸려고 한 것 아닌데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갔더니 주님이 우리의 남편을 만져주시고 깨어진 가정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여성계원들은 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기도 대장님들인데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잘 돼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그것을 기도 가운데 첫 번째 제목으로 꼽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운 것 아시지요? 여러분, 죄의 종은 영적인 심각한 전쟁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구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는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세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물론 기도 대장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기도에 팔이 내려가는 피곤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 여성계원들은 다 아론과 훌이 되어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물론 기도 많이 하셨지만 올해는 더 10배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또 10배 기도하고, 여러분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돕고 하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여러분이 대접하고 기도해 주면 선교사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가면 그 주의 종의 상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시골에 믿지 않은 집에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그때 나이가 16살이셨대요. 시어머님은 34살이셨어요. 시동생하고 같이 아들을 낳고 그래서 집안은 어렵고, 그리고 믿는 분이 저희 어머님밖에 없으니까요, 온 집안 친척이 합심하여 어머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신발 숨기고, 그리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믿음을 지키고, 아직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종이 저희 시골에 오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목사님, 전사님 우리 집에 모시고, 꼭 손님이, 목사님이 오시면 보지도 못한 계란을 삶아가지고 막 떠나시고 막. 그럼 대접하면 또 목사님, 전사님도 오면요, 식성이 또 너무 좋으세요. 막 그거 하나도 안 남기세요. 그래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때 목사님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지만, 저는 어머님 생각하면 늘, 교회 함께 가면 늘 어머님이 생각하면 늘 교회 가면 우시는 것만 생각이 나요. 늘 우세요. 늘 우시고, 겨울에 부흥회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그러면 커튼을 다 뜯어가지고 그거 겨울에 낙동강가에 가서 얼음 깨고 그거 다 빨래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거 다려가지고 그거 다 걸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별 영광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온 집안이, 칠남일녀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장로님 다 목사님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님의 그 기도 덕분에 어머님이 섬겼었는데 그 복을 내가 지금 다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전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면 기도, 섬기면 섬김, 헌신이면 헌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다 같이 첫 번째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방법론은 무엇이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 밖에서는 어떤 일도 안 되거든요. 다 같이 오직 주님. 이번에 한번 외우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외우는데,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너희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광호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은 광호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부터 할 수 있겠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17년에 우리 명성교회 여성개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세 가지 소원을 풀어드림으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유통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개원들 한 분 한 분 올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당자 목사님 선교여행 중에 계시오니 곳곳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강건하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